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3장입니다. 찬송가 23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동문 65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65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65번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족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이근우한 수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만한 일을 허락해 주시면서 연약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길 바라고, 또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와 연합하고 교제하길 원하시고, 또한 연약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또한 사랑해 주시는 줄도 아니 아버지의 은혜 정말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 많은 아버지의 사랑과 위로, 인자하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평안한 순간이라고 생각할 때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길을 일러주시는 소망과 확신을, 또 마음이 어렵고 상처받았을 때는 그 누구도 건네지 못하는 격려와 위로를 하루하루 더 많이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은 은혜를 우리의 가정과 친구, 만나는 이들에게 전하고, 또한 그렇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예수님의 모습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쉽다면 좁은 길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은혜 안에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들이 기쁨으로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아니, 정말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들도 격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목사님 가정도 잘 돌보아 주시고 아버지의 힘으로 귀한 이 사역 잘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운 시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정말 아버지께 붙들어 정말 아버지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도 더욱더 이런 어려움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학생들과 어린 영혼들, 정말 그들도 아버지께서 정말 귀한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각자 정말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귀한 달란트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귀한 달란트를 잘 깨닫고, 또한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자신들의 모습을 잘 사랑하면서 그들의 앞길을 잘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부모된 우리가, 그리고 또한 신앙의 선배된 우리가 그들에게 세상의 어려움이나 스스로의 연약함으로 시험이나 곤란을 당할 때도 아버지께서 항상 잘 돌봐 주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 주신다는 사실을 어렵지만 정말 히브리서의 믿음의 선배처럼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같은 장소에 모이지 못하더라도 정말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서로를 생각하고 기도하게 하옵시고, 또한 각자의 형편과 어려움을 아버지께서 잘 헤아려 주셔서 그들에게,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위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분들 잘 기억해 주셔서 그들 스스로, 그리고 그 가정, 그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또한 귀한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요즘 나라 안팎이 많이 어렵고 혼란스러운데 이럴 때일수록 정말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권세 잡은 자들이 더욱더 겸손히 본인들의 생각과 그다음 행동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권세를 국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희들이 기도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버지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워지고 예배가 더욱더 예배다워지고,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분들이 더욱더 제자다워져서 삶 가운데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온전히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예배의 영광도 아버지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향동교회 모든 예배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지금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또 그렇게 오후로 나누어서 이 현장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향동교회가 건축되어질 향동 부지가 이제 최종 등기가 마무리되어서 등기가 이제 교회 이름으로 이제 최종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후에 교회 공사 현장에 펜스를 치는 것이나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는 것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향동 동산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을 좀 조심하려고 하는데 매우 심각한 이 질병을 우리가 입에 담는 것도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 질병 앞에서 우리는 지금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언론과 또 사회로부터서 많은 사람들로부터서 걱정과 염려와 비난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비난을 또 염려를 우리가 받게 되는가? 그런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는 철저하게 공동체를 통하여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것을 기뻐하고 무엇보다도 함께 모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라는 이 단어 속에 물론 이 한자로 우리나라에 전해오면서는 의미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교회를 의미하는 단어들, 그러한 단어들 자체가 이미 공동체, 함께 모임, 이러한 의미가 그 교회라는 단어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인 줄로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된 우리가 함께 모여 온전한 교회를 이루고 함께 모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향한 놀라운 뜻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성, 우리가 함께 우리라는 단어를 교회가 잊어버린다면 그건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잊어버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함께 이렇게 물리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같은 공간에 모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 속에서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공동체성, 우리라고 하는 것, 함께라고 하는 것의 참된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이 함께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성을 이 시간을 통해서 더 깊게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리적으로 같이 있다고 단순히 그 공동체가 건강하고 우리가 함께 모였다라고 말을 하지는 못할 거예요. 함께 같은 시간 안에서 밥을 먹고 같이 모여 있어도 여러분 원수 같은 모임이 있어요. 지금처럼 우리가 흩어져 있고 나뉘어져 있고 떨어져 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함께 누리는 놀라운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도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바라기는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동체, 우리의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공동체 안에서 이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잠시 살펴보려고 해요.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도의 삶, 곧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다른 서신서들에서 자주 사용하던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성경을 통하여서 읽으면서 들어보셨을 표현입니다. 바로 덕을 세운다는 표현이에요. 덕을 세운다. 바울은 서신서들을 기록하면서 서신서의 앞부분에서는 복음에 대한 내용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을 해줘요. 그리고 후반부에 들어가면 성도의 삶에 대한 부분,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지 성도의 삶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주는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이 바로 덕을 세운다는 표현이에요. 덕을 세운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고린도전서 8장 11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고린도후서, 데살로니가전서 이후에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덕을 세워야 된다는 표현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덕을 세우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의 본문에는 덕을 세운다는 표현은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덕을 세운다는 말씀과 그 내용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덕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덕을 세운다. 왠지 뭔가 좀 거창한 표현 같고 굉장히 좀 의미 있는 표현 같은데 사실 이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말로 번역이 되면서 굉장히 의미가 풀어져서 번역이 된 표현이에요. 이 표현을 직접적으로 보면은 어떤 표현이냐면 그냥 건물을 세운다는 거예요. 집을 세운다는 표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근데 바울은 여러분 성도의 삶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반드시 무엇을 세워야 되느냐? 집을 세우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집,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덕으로 우리말로 번역이 됐는데 단순히 건물,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겠죠. 이 덕이라고 하는 표현, 이 건물이라고 표현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 바로 공동체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성도를 따라가는 성도의 삶은 반드시 공동체를 세우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삶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권면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중에 제가 읽었던 뉴스 가운데 재밌는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딸이 12년 전에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라서 아마도 유치원 교사였는지 무슨 이렇게 나라에서 인정하는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12년 동안 근무를 해온 거죠.
그런데 12년 만에 아버지가 국가 유공자가 아니라고 판결이 났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딸의 합격도 취소가 되어버렸어요. 12년 전에 합격을 한 건데 그 딸이 합격했던 내용이 취소가 됐어요. 12년 전에 합격했던 내용이. 왜 취소가 됐느냐? 아버지가 국가 유공자였기 때문에 그 합격할 수 있었고 그것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이 합격은 무효다. 이게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이 났다는 내용의 기사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국가 유공자라는 인정을 받으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렇죠? 자녀들에게도 그런 특혜를 주는 거죠. 시험을 볼 때나 나라에서 어떤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 유공자의 자녀는 그렇게 도움을 줍니다. 또 부모님이 훈장을 받았다거나 어떤 나라에서 큰 상을 받았다. 그러면 그 자녀에게도 영광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국가 유공자가 되거나 훈장을 받는 일, 제가 그 뉴스에서 보았던 그 자매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마음 아프기도 하더라고요. 12년 만에 이렇게 불합격 취소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근데 어찌됐든 국가 유공자가 된다거나 훈장을 받는 일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나라에서 훈장을 주고 국가 유공자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영광스럽게 하느냐? 바로 나라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 동참하고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에게 나라가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 영광을 치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도의 삶도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언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되느냐?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느냐? 언제? 바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이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헌신할 때,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나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세우는 일 가운데 쓰임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무너뜨리거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을 높다, 영광스럽다 말하지 않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말씀의 내용도 바로 거기에 연결되어 있어요. 공동체를 세우는 것, 성령의 삶이라는 것,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세우는 삶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동체를 세워야 되겠는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야 되겠는데,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공동체의 성격을 잘 알아야 돼요. 교회를 잘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되고, 그 믿음의 공동체는 도대체 어떤 공동체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하여서 알 수 있어야 돼요.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고도 엉뚱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열심히 수고를 하긴 했는데 오히려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교회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믿음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그 공동체를 알아가는 일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평생에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면서도 제 평생에 계속해서 교회를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잠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의 모임을, 이 공동체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우리의 모임을 어떤 모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지 엉뚱한 행동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6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셔요. 6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가 살펴보게 되니까 이 표현 가운데 뭐라고 성도들을 부르고 있냐면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말을 해요.
이 편지를 받고 있고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너희는 어떠한 너희다? 신령한 너희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표현을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신령한 너희다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들이 있고 또 신령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그냥 갈라디아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툭 튀어나온 표현이 아니라요,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신령한 너희라는 이 표현은 앞서서 5장에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나눌 수 있었던, 살펴보았던 내용과 이어져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바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이라는 말이에요. 죄된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너희는,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곧 거룩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이 표현 속에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가 잘 드러나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 어떤 공동체이냐? 우리의 모임은 어떤 모임이었냐? 바로 신령한 모임입니다.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임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는 단순히 세상의 어떤 다른 모임과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격이 필요한데, 어떤 자격이 필요하냐? 신령한 사람이 돼야 돼요. 신령한 사람이 된다는 건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고, 교회는, 우리의 모임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루고 있는 그 공동체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든든하게 세워지느냐?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힘이 있고 재산이 많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을 하고 교회가 커질 것이다.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누구에 의해서 세워진다고요? 성령님께서 세우시는 것이고,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에 의해서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세우려고 어떤 일을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 내 생각, 내 지식과 내 힘으로 교회를 섬기고 세우려고 합니다. 사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철저하게 성령님께서 세우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세우시느냐?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하여서,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도요, 뭐에 관심이 많느냐?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예배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일,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회의하는 것, 먹고 마시는 것, 사람들을 만나는 것,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요.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관심이 어디 있느냐?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것, 이 일에 관심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져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교회를 세워볼 거야. 착각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니면서 만났던 한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한 기억이 나요. 제가 다녔던 대학교의 교수님, 일반 대학을 저는 다녔는데 그 일반 대학교의 정치외교학과 교수님이 제가 신대원 2학년 때, 2학년 때였나요? 3학년 때였나요? 신학대학원에 들어오셨어요. 이분이 국회의원 공천을 받으려고 하다가 떨어지셨어. 그래서 정치를 실패하고 자기가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정치를 하려면 정치인이 돼서
막 국회의원이 되고 뭔가 명망을 얻으려면 자기 돈을 막 뿌려가면서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데,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교회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돈도 안 뿌리고 그 교회 오는 사람들이 막 헌금을 해가면서 사람들이 모여들다는 거예요. 야, 저기에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비밀이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 정치 외교학과 교수님이 신학대학원에 들어오셨어요. 박사가 수료하신 분들은 신학대학원도 특혜가 있더라고요. 몰랐는데 저는 신대원 들어가려고 막 성경 공부하고 막 그랬는데, 그런 분들은 원서만 내도 이렇게 합격을 시켜주시더라고요. 명예 입학을 하는 것 같아요. 입학을 해가지고 그분이 저는 이제 뭐 그 학교를 나왔으니까 교수님이 부르셔, 제가 조교를 활동을 하고 있었으니까 불을 불러서 저한테 밥을 사주시면서 나를 좀 잘 도와주라고, 내가 좀 성공을 해보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교수님을 만났어요. 물론 그 교수님이 신대원을 졸업은 하지 않으셨어요. 못 하셨죠. 힘드셨을 거예요. 새벽마다 새벽 예배 가야 되죠. 새벽 예배 횟수 못 채우셨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채플 드려야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을 감당하시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 아니죠.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큰 착각을 한 거죠.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향동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데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느냐, 그 구체적인 말씀의 내용을 갈라디아서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해요. 자, 위기가 왔습니다. 공동체의 위기가 왔어요. 공동체가 무너지려고 하는 위기가 왔어요. 언제 이 위기가 오느냐? 공동체는 언제 무너지고 위기가 오느냐? 바로 우리가 읽은 6장 1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 공동체가 언제 위기를 만나냐면 범죄함 앞에서 위기를 만나요. 죄가 발견되면 그 공동체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가 찾아와요.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여러분, 그 공동체는 분명히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위기 앞에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의 모습을 취하게 되느냐? 원리를 알죠. 원리를.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원리를 잘 알아서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을 잘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원리를 잘 알아요. 어떤 원리냐? 이 범죄함이 드러나서 공동체를 흔들고 위협할 때 이 원리를 잘 알고 있는데, 그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여러분, 범죄한 사실이 공동체 안에서 발견되었어요. 다른 사람의 죄가 내 눈에 들어왔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이 죄인이다가 아니라 누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죄인 된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나도 실수하지, 나도 가끔 실수는 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사람. 나는 죽고 내 죄 때문에 나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원리잖아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공동체를 위협하는 범죄가 발견되었습니까? 그 범죄 앞에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죽어야 되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실을 기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후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여러분, 공동체를 위협하는 범죄함이 드러났을 때 공동체를 세우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온유한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범죄함 앞에서 온유한 심령이 되어야 돼요. 강팍하고 여러분 정죄하고 여러분 폭력적인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이 온유함으로 그 범죄함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외출도 못하고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가끔 뉴스에 보면은 막 지하철에서 또는 뭐 대중교통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걸 보게 돼요. 마스크 쓰는 문제 때문에 막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요. 저도 저희 자녀들을 데리고 가끔 밤에 이제 너무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으니까 밤에 가끔 데리고 나와서 걸을 수 있는 데를 찾아서 이렇게 걷기도 하는데, 가끔 마스크를 쓰고 이제 불편하죠. 밖에 나왔는데도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니까 마스크를 쓰고 자녀들하고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맞은편에서 사람이 막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막 달리기를 하면서 와요. 막. 그런데 마스크를 써요, 안 써요? 이 달리는 분들의 특징이 이 답답하니까 마스크를 안 쓰고 뛰셔. 밖에서 막 그냥 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뛰어요? 막 그러면서 막 뛰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을 볼 때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막 화가 나요. 막 짜증이 나고 막. 그래서 옆에 자녀들이 있는데도 막 제가 막 불평을 하고, 왜 마스크를 안 쓰지? 그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막 마스크 좀 쓰고 다니지 막 그러면서 제가 막 투덜투덜 막 화를 냈어요. 저희 자녀들이 옆에서 막 저를 찌르면서, 왜 아빠는 자꾸 그렇게 막 싸우려고 하고 막 그러냐, 막 저를. 목사님이 돼갖고, 그 목사님이라는 제가 그 직함 때문에 굉장히 저희 딸들한테 굉장히 지적을 많이 당하는데, 화가 나죠. 왜 화가 납니까? 나는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배려를 하고 있는데 이 불편한데, 저 사람은 마스크도 안 쓰고 막 땀을 흘리면서 막 저렇게 막 오면은 어쩌라는 거야. 화가 나, 화가. 여러분, 나는 마스크를 썼는데 저 사람은 안 쓰니까 화가 나죠. 맞습니다. 여러분, 죄인을 바라볼 때, 범죄한 사실을 바라볼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온유한 심령으로 말을 해요. 언제 온유해지느냐? 내가 죄인인데, 나는 저 사람보다 죄인인데,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인데, 내 죄는 저것보다 더 큰데.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우리의 심령이 온유한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공동체를 세우는 일 가운데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냐? 어떠한 심령이 되어야 되냐?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유라는 열매를 맺게 하셔요. 분명히 성령의 열매가 온유가 있습니다. 그 온유함은 언제 드러나느냐? 사람들이 범죄한 사실을 보았을 때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 사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공동체를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범죄한 사실을 버려두고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잡아야죠. 하지만 우리의 심령은 온유한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항동교회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심령,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남편을 바라볼 때, 아내를 바라볼 때, 자녀를 바라보고 부모를 바라볼 때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유한 심령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읽은 말씀의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을 해요. 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기 다른 달란트들을 주셨어요. 각기 다른 재능도 주셨죠. 그리고 각기 감당할 수 있는 위치와 각기 감당할 수 있는 직분도 주신 줄로 압니다. 그 직분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 마땅히 서로를 위하여 짐을 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근데 이 짐을 진다는 의미를 여러분 좀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여경이가 못 나왔는데 제가 여경이하고 이야기하는 걸 참 좋아해요. 여경이하고 이야기를 하면 행복해져요. 제가 향동교회 오고 나서 위임식을 했어요. 근데 우리 여경이가 계단에서 저를 만났어요. 목사님 불러요. 그래서 여경아 왜?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위임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위임식을 했어.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서 위임 축하드려요.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뭐 꽃다발보다 어떤 선물보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또 이 여경이가 재능이 하나 있는데 무슨 재능이 있냐면 생일을 한번 들으면 생일을 안 잊어먹어요. 생일을 너무 잘 기억해. 그래서 제가 생일이 돼서 축하도 받고 이러는데 그날 생일이었는데 여경이가 저한테 목사님 목사님 오늘 생신이세요? 생일이야. 목사님 생신 축하드려요. 웃으면서 그 말을 듣는데 너무 기쁨이
어떤 선물보다도 기쁘고 정말로 축하해 주는 그 기쁨에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짐을 서로 나누어진다는 것, 짐을 들어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제가 어제 토요일 저녁, 목사님들에게 토요일 저녁은 굉장히 힘든 시간이에요. 설교를 준비하고 주일을 준비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이에요. 설교를 마무리 지어가는 시간인데 문자를 한 통 받았어요. 하림교회 홍성훈 목사님한테 문자를 한 통 받았어요. 하림교회 홍성훈 목사님이 문자를 보내셨는데 뭐라고 보내셨냐면, 박 목사님, 제가 박 목사님 설교를 8월 30일자 설교를 유튜브에서 들었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하림교회 홍성훈 목사님은 저희 시차례에서도 선배 목사님이시고 저보다 목회를 너무 잘하고 계시고 설교도 잘하시고 지금 교회가 건강하게 600~70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건강하게 예배드리는 너무 아름다운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저 같은 한참 후배 목사의 설교를 들으셨대요. 그것도 영광인데 그 목사님께서 그 설교를 듣고 저한테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겸손하게 문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문자를 받고 얼마나 힘이 되던지요.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 짐이 순간에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나오고 감사가 나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때 짐을 나눠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여러분들의 관심 한마디, 힘들지, 어렵지, 당연히 너는 할 일을 해야 되고 나는 내 할 일 하면 되지, 이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 감당해야 되는 이 일 앞에서 얼마나 때로는 힘이 듭니까? 어렵습니까? 힘들지, 어렵지.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가, 가정이 어떻게 세워져 나가느냐? 여러분, 짐을 서로 나눠줘야죠. 자녀가 부모의 짐을, 부모가 자녀의 짐을 서로 나눠지고 부부가 서로의 짐을 나눠지고 힘들지, 격려해 줘야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바로 짐을 서로 나눠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내를 보고도, 사랑하는 향동교회 성도님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집에서 설거지도 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거지는 도와주는 일이 아니라 마땅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마땅히 가정에서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돕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일은. 이 말을 하면서 저도 부끄럽습니다만은 가정에서 살림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내 되신 여러분, 남편을 축복하고 칭찬하고 잘한다고 격려해 주는 거, 이거 마땅히 해 주셔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공동체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여러분, 서로의 짐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서로를 위하여서 축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교회를 세우는, 오늘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좀 어려운 표현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쉬운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일을 살펴야 합니다. 그러면 자랑할 일이 자기에게만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라고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해서 살아가지 말고 자기를 살펴보면은 그 자랑할 것이 남하고 비교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의 매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신앙생활하지 않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특징입니다. 비교하지 않는 것. 여러분, 내가 잘 삽니까? 못 삽니까? 내가 공부를 잘해요? 못해요? 내가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향동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은 교회입니까? 내가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 비교하면 안 돼요.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죠. 하루에 3끼 밥을 챙겨 먹을 수 있거든요. 옷 입은 것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따뜻해요. 겨울 되면 따뜻하게 입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입을 수 있어요. 신발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밤이 되면 잠들 곳이 있습니다. 따뜻한 이불이 있습니다. 난방이 됩니다.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런데 순식간에 내 옆에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 나는 못 사네. 저 사람은 차가 나보다 더 좋네. 집이 나보다 더 넓네. 옷이 더 비싼 옷이네. 여러분, 순식간에 내가 못 사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제가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잘생겼죠. 거울을 보고 야, 눈, 코, 입 다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네. 혹 뭐가 좀 부족하고 뭐가 좀 모자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잘생겼네. 거울을 보면서 야, 잘생겼다, 이렇게 말을 해야죠. 순식간에 TV에 나오는 막 성형을 하고 막 화장을 하고 막 그리고 막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막 옷도 화려하게 입은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하고 딱 비교를 하면 순간 내가 어떻게 돼요? 못생겼네, 이렇게 된다. 여러분 다 잘생기셨어요. 여러분 다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왜요? 비교하면 갑자기 순식간에 불행해진다니까요. 순식간에. 여러분, 공부 잘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것도 배우고 공부 잘한다. 비교하면요, 쟤보다 못하네. 못하는 것의 기준을 누구에게서 두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두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나는 공부를 못하네. 아니에요. 잘해요. 저는 수학을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잘하는 거냐? 아니, 1 더하기 1도 알고 더하기도 알고 곱하기도 알고 나누기도 알면 잘하는 거예요. 물론 뭐 더 깊은 걸 모를 수도 있지만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비교하니까 못한다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여러분,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존귀한 사람들로 축복하셨지 비교해서 축복하지 않으셨어요. 최근에는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교하는 걸 좋아해요. SNS. 근데 SNS를 볼 때마다 얼마나 사람들이 불행해하는지 몰라요. SNS에 무슨 사진 올려요? 가장 내 돈을 들여서 가장 좋은 곳에 여행 간 사진 탁 찍어서 내 삶은 이런 삶이야. 맛있는 거, 예쁜 거 막 사진 올리고 예쁘게 얼짱각도로 사진 찍어가지고 제일 예쁜 모습으로 사진 딱 올려놓고 그렇죠. 그 사진을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야, 얘는 이렇게 예쁘네. 나는 집에 누워가지고 지금 뭐 먹고 있어요? 라면 끓여 먹으면서 보니까 이 SNS를 보니까 갑자기 속이 상하는 거예요. 여행도 못 가고 나는 이러고 있는데. 한 뭐 사회학자, 철학자가 그런 말을 인정투쟁이라 그래야죠. 인정투쟁.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 헤겔로부터 온 말이긴 한데 인정투쟁 이론이라 그래요. 서로 비교해서 우위를 점유하려.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옆에 있는 사람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대상인 것을 기억하시고 내게 주신 은혜 안에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옛날에는 목사님이 그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평생 그냥 그 설교를 듣고 살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잘 귀에 안 들어오네? 그러면 인터넷에 들어가지고 얼마든지 목사님들의 설교를 찾아서 들을 수가 있어요. 이 목사님 설교가 더 좋네.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좀 별로네. 비교해요.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은 어땠다고요? 한 교회 다니면 그냥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그냥 다녔죠. 여러분, 뭐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누가 더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최고의 설교를 찾아서 갈급함으로 막 찾아서 쫓아다니는 성도와 그저 한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투박하게 들려주시는, 때로는 졸리기도 한 그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한 성도와 누가 더 행복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글쎄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면서
공동체를 세우는 일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고 그러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여러분 어떤 가정이 흥하고 어떤 가정이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느냐.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공동체는 절대로 그 공동체가 복받는 공동체가 못 돼요. 사촌이 땅을 사면 기뻐해 주고 감사해 주세요. 축복해 주고 기도해 주세요. 자녀를 자랑하면 들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내 자녀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 자녀를 그냥 축복해 주세요. 그분을 축복해 주시고 그분을 그냥 귀하게 받아들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향동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영광을 누리셔야 됩니다. 내가 죄인 된 걸 깨달으시고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죄인 된 걸 깨닫고 저 같은 놈을 만나주신 아내님, 저 같은 아들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부모님, 저 같은 사람을 부모라고 여기면서 귀하게 여기는 우리 자녀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에서 살아가시길 바래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 같은 분이 너 같은 놈을 만나서 산다. 여러분 이런 말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분이 너 같은 놈 만나서 산다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만큼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생각이 없어요. 귀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 향동교회는 유공자가 필요해요. 향동교회 유공자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에 훈장받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영광이 여러분들의 자자손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더욱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경영하는 모든 것들을 주여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 이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시험에 들거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삶이 메마르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마음껏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장학의 헌금을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예물 가운데 주여 기름 부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